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경고함입니다. 경고함.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또 견고케 되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예를 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들과 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의존해서는 사실상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아주 간단한 책,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뽑아서 어떠한 책인지 뽑아서 읽어보면 보통 다루는 주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어느 곳에도 계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를 통하여 이 초월성과 내재성은 늘 갈등하고 또 거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삶과 활동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재성의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는 초월성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초월성은 당연히 인정하지만 내재성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의 부류가 계속해서 일어나왔습니다. 여러분, 범신론이라고 아실 겁니다. 범신론. 이 범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내재성만 받아들였을 때 인간이 저 돌도 신이고 저 달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렇게 신을 규격화할 수 있는 정도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상이 사실은 이렇게 초월성이 배제된 채 이 내재성만 갖게 되면 이렇게 범신론화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내재성을 배제하고 초월성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커넥션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 끝. 아무런 커넥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허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고와 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신앙까지 다 믹스가 돼버려서 진짜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신자들이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요만큼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려낸, 본인이 스케치한 그 하나님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말씀은 이렇지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말씀은 이렇지만 그건 그거고 내 생각은 이거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따라갈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참 어려운 시대다, 목회하기 힘든 시대다, 교회를 이루어가기 힘든 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일어났던 일들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약 430년이에요. 정확히 430년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찌됐건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고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야훼 하나님을 멸시한 채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사실은 아론까지도 변질됐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송아지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만약에 오늘날로 민주주의를 해야죠. 선거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신약으로 옮기면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소리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그들을 진짜로 죽이세요. 그냥 뭐 종아리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을 진짜로 죽이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훨씬 쉬워요. 오늘날은 특정한 목사 한 사람 맞는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다행히. 오늘날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맞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뭐 많다고 얘기하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을 각 자리에 놓으셔서 그 사람들끼리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를지 몰라도, 직업은 다를지 몰라도, 사는 곳과 장소와 심지어 나라가 다를지는 모를지라도 그 사람들은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통해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올바르게 심기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표현들. 부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부른 사람이 있어야 되죠. 부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따라갈래요? 나 좀 써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다 라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불러주시는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 가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기독교라고 써요. 종교는 기독교 맞는지 몰라도 그들이 중생합니까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믿음, 나 말로 하는 나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은 인간이 중생한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중생하는 사건 없이는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녀도 예수를 누군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건 뭐 사실 뭐 신약 같은 경우는 마음 잡고 읽으면 10시간이 뭡니까? 5시간이면 다 읽어요. 로마서요? 한 20분이면 다 읽어요. 그런데 이걸 달달달 애워도 중생하는 사건이 없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맞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고 가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놓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그거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 성경은 그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반되는 게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목사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말씀이 다가오는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 자신의 경험을 보면 돼요. 많은 경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업신여김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힘든 것이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드리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까지 그 여정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들을 바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내재성 개입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 역사하셔서 거기까지 부른 거예요. 결국 그 순종하게 된 그 순종도 아브라함의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견고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성만으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보여지고 가시화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벌벌벌 떠는데 다윗이 겁도 없이, 그것도 칼이나 무슨 활이나 이걸로 싸운 게 아니고 물맷돌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치러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 대목으로 다윗의 인생이 마감이 되면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언제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냐면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다윗보다 더 교만한 왕은 역사 속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괜찮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맞죠. 그러나 그 범죄함을 통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선하게 견고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범죄함을 통해서 그가 회개한 이후에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의로운 일이든 악한 일이든 범죄한 일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든 혹은 해야 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게끔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끄는 그 사람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견고함도 그렇고 사실은 인간이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과물을 없는 어떤 동인으로서, 어떤 이유로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 무시하고 저 사람을 대하면,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넌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너보다 못해 라고 하는 그 초월성과 배제성이 빠져버리면 그냥 인간 본연의 질서가 거기에 작동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그 안에 역사해버리면 초월하신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초월성,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내재성,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실제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요. 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가 와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졸른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장사예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도 모질라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나님이 찾아가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못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냐 아니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거예요. 안 불러주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안 사용해 주시면 소용없어요. 오늘 바울이 직접 쓴 글도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분명히 읽었죠. 더디오가 대필해 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의 친척들도 있었고, 그가 전도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한 시에 모든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에는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순교 당할 각오를 해야만 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와요.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돕게 되는데, 바울을 돕는 사람들의 각지의 그 사람들의 그 상황과 직업과 경제적인 수준과 인격과 교육과 교양을 보면 낮은 사람도 있지만 높은 사람도 많았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베베 얘기를 제가 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 보니까 재무관 에라스도,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생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더 쉽게 인생을 고민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시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고민하지 않고 인생을 정말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그 인생.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 가시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일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넘어가야 할 일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생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소위 말해서 잘 사는 그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돕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요?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주일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 날씨도 좋은데 놀러가기 딱 좋은데 왜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요. 이걸 기독교인의, 따라합시다,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고, 주님이 나를 순종케 해주셨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저를 확고하게 견고케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을 때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정체성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없는데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내 속엔 예수가 실제로는 없는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와 호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판단은, 잘 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심판은, 이 말이 더 맞아요, 사실은. 심판은 여러분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지혜로우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로우시라는 그런 말을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지혜 위에 계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으로 내재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내재하심이 육신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또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비로소 나는 예수를 알아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실제로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이 너무나도 짧은 이 인생, 헛된 시간, 헛된 곳, 헛된 일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다소 어려운 주제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사실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그 말씀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속에 지켜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 내용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을 나 중심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수완과 그리고 그 의도와 그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늘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